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초대왕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하나같이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폐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다가 아수르 제국의 몽둥이를 들어서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유다 왕국에는 비록 불완전하나마 여호와를 의지하고 섬기는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아스, 요시야 등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들의 신앙과 성실함을 보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유다 왕국의 멸망을 그때그때마다 일시로 보류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보다도 훨씬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남유다 왕국의 왕 아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사는 어떤 인물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아사의 신앙적인 장점, 또한 두 번째로 아사의 신앙적인 부족한 점,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사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아사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암은 3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비암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 왕국을 이어받아서 41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41년 동안 다스리니까 개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사는 그의 부친 아비암과 조부 르호보암의 악행과 불신앙을 본받지 않고 과감한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단행하여서 유다 나라를 우상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아사왕이 다윗 왕의 신앙을 본받았다. 11절에.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부친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2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척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아들이 많이 나왔는데 2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딸인데 이 다윗의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딸인데 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아가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는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할머니입니다. 아마 이 아사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마아가의 막강한 영향력과 그늘 밑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마아가는 그의 남편 르호보암으로부터 아들 아비암을 거쳐서 손자 아사 때까지 3대에 이르러 절대적인 권력과 인맥으로 왕실과 나라를 좌지우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할머니 마아가 태후에 수렴 청정 시대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에 목숨을 건 신앙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단행하였느냐? 12절에 보니까 아사왕은 남새 가는 자들을 쫓아내었다 그랬습니다. 남새 가는 자들은 르호보암 시대에 불길같이 퍼진 남창들을 가리킵니다. 이 남창들은 이방 신전에서 동성애를 자행하였을 뿐 아니라 제사의식 때에 음란한 성행위를 주도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신전은 음란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의식 자체가 음란합니다. 특별히 이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인데, 이 남자 신 바알과 아세라 신 여자 신을 가나안 족속들은 가장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신전에서 섬기면서 제사의식을 할 때에 성행위를 합니다. 제사의식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남색을 하는 남창들이, 그렇게 성행위를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기뻐하면서 비를 많이 내려주고 농사에 풍요가 오고 아이를 많이 낳고 다산을 가져온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추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유다 백성들이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르호보암과 아비암 왕은 유다 나라에 그것들이 그대로 성행하도록 방치하고 허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권력을 쥐게 되자 그 모든 가증한 일을 척결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사 왕은 남창들을 유다 땅에서 쫓아내므로 남색과 가증한 음란한 일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내려오는 악습이었습니다.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을 끊어낸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관행이 있고 악습이 있잖아요. 그것이 권력을 쥐어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오히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더욱더 행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사왕은 이 악습과 관행을,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이 악습과 관행을 과감하게 단행하였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카데시라고 하는 것인데, 거룩하다라는 동사 카다시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이로보건대 당시 남창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지닌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이 남창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던 자체가 얼마나 당시의 유다 사회가 가증하고 음란한 사회였나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음란과 남색을 방불하게 할 정도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행하는 자들이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하여서 한국도 지금 동성애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동성애가 압력단체가 되어가지고 이제 법률도 바꾸고, 그래서 목사가 여기에서 동성애하는 것은 죄악이다 하면 잡혀가게 만들고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폐역한 시대.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레위기뿐 아니라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바울은 이 동성애를 하는 자, 부끄러운 욕심을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진노를 이미 받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에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은 어떻게 개혁했느냐.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전례를 따라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철폐하였다 그랬습니다. 남색하는 자들, 남창들, 그 신전에서 이 성행위를 주도하는 이런 자들을 쫓아내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상을 철폐하였다. 당시 유다 사회에 성행하였던 이 우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밀곰, 아스다롯, 그모스,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말 들어보니까 무당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뭐 요즘은 뭐 타로라 하면서 젊은 애들도 카페에서 완전히 점 보고 여러분들 그런 짓 하시는 분은 없겠죠. 뭐 손금 보면서 뭐 관상 본다고 하면서 온갖 추악한 우상들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남유다 왕국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이지만 바알과 아세라뿐 아니라 밀곰, 아스다롯, 금오스 등의 여러 가지 우상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아사는 그것을 과감하게 모두 다 목숨을 걸고 다 철폐를 했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학겔 눌림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큰 나무 토마,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실제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보잘것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고유 전통이라고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등등 하면서 온갖 것, 전부 다 인간이 만든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 토막에 불과한 거예요. 이 온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 신인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아사 왕은 솔로몬의 전례를 따라서 모든 우상을 철폐하였는데 이것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지속되던 종교 혼합주의 노선을 철폐한 것입니다. 그냥 종교가 짬뽕이 된 거예요.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예수도 좋고, 또 마호멧도 좋고, 다 신이지. 결국은 다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극락왕생하는 거 아니냐? 이따위 허무맹랑한 사설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도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우리가 배타적이고 싶어서, 독선적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참 길인데.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슬람, 불교, 힌두교 혼합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허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아사왕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앙의 노선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아사의 독창적인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 아사랴의 교훈과 가르침에 따라서 단행한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선지자 아사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왕이 된 아사에게 말했습니다. 아사 왕이여,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잘 적용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로 선지자의 역할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참 선지자들이 존재할 줄 믿습니다. 참 선지자들이 나라를, 지도자들을, 대통령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증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저 돈 몇 푼이나 권력에 아부하면서 참 진짜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부터 매를 들고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선지자의 훈계를 나라의 지도자들이 따를 때에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왕 자신도 장수하고 치적도 훌륭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왕 생활도 얼마 하지 못하고 다 단명하였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아까 언급하였던 이 유다의 왕들은 비록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장수하였고, 또한 그때마다 나라가 부강하여서 멸망의 나락에서 일시 정지하고 스톱하여서 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사왕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느냐? 자기 할머니의 불신앙을 징계했습니다. 아사왕은 그의 할머니 마아가의 불신앙을 징계하여서 13절에 보니까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왕 대비겠죠. 이 태후의 위를 폐하였어요. 폐한다 하는 이 단어는 와예시레하라는 단어인데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였다 앞에 말했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저자는 이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므로 아사왕의 종교개혁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이 개혁을 하면서 목숨을 건 도전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목숨을 건 도전을 해야 돼요. 악의 세력과 우상의 모든 세력에 잘못된 것에 철저하게 목숨을 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선지자인 목사가 목숨을 걸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고쳐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눈치나 빌빌 보고 말이지, 권력에나 아부하고 말이지, 내 일이 잘 될까 하고, 그런 목사들은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슨 장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사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상을 만든 당사자까지 제거하는 단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의 모든 우상들이 성행하는 그 머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그의 할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마아가가 자기 남편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과 손자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우상을 주도하는 데에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꼬리만 자르지 않고 머리를 제거한 거예요. 요즘도 날마다 터지는 부정사건, LH부터 뭐 사건에 맨날 꼬리만 잘라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를 잘라내야지. 마아가가 누굽니까? 그녀는 르호보암의 총애를 받아 자기 아들 아비암을 왕으로 앉힌 철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일찍 죽자 손자 아사왕의 어린 시절부터 태후가 되어 수렴 청정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사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서부터 이렇게 보살핌 받으면서 키워와졌고 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사실 자기의 은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남유다의 실권자로 종교 혼합주의 중심에 서 있던 할머니를 대왕 대비 태후의 위에서 과감하게 폐위시켰습니다. 혈통상의 아픔도 찍어내었을 뿐 아니라 종교와 정치의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14절에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왜 할머니 마아가가 만든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여기 왜 혐오스러운 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혐오스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플리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했다 할 때 그 우상들은 핫길 눌림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은 한국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있지만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혐오스러운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모양인가? 랍비들에 따르면 이 우상의 모양이 자연의 생식력을 상징하는 남근상의 나무 기둥 모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망측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을 자기 할머니가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 아사왕이 자기 할머니 태후의 위를 폐해버리고 그 혐오스러운 그 우상을 이제 기드론 시냇가에 이렇게 가져가서 찍어서 불살라 버린 거예요. 당시에 아세라 신전에 남창들이 동원되어 음란 행위를 하였던 점을 미뤄보아서 이 혐오스러운 우상의 모양이 그렇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루살렘 바이블, 뉴 제루살렘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혐오스러운 우상이라는 위플리체트를 음란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음란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아사왕의 장점, 훌륭한 신앙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4절부터는 아사왕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은 한 가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가지. 아사왕의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은 목숨을 건 시원한 개혁이긴 하였지만 2%가 부족했어요. 2%가. 우리가 물이 100도가 돼서 끓잖아요. 98도가 되면 끓지를 않아요. 2%가 더 있어야 끓어요. 다시 말해서 아사왕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에서 2%가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다른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는 세상에 마음을 품고 또 하나는 나에게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마땅하지 않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 얻는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에겐 네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부모도 잘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지 않고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러니까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모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그래, 그럼 너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그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뭐냐? 너의 모든 재물을, 조금이 아니고 일부가 아니고 50%가 아니고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모범생으로 자부했던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선하게 법에 하나도 저촉이 없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청년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규칙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법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텍스도 잘 내고 너무나도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가 모범생이라고 자부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이 한 가지는 예수님이 볼 때 100가지 100% 마땅치 않은 것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대신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재물과 영생, 재물과 예수 보니까 아무래도 한 가지 내 마음속에 깊이 사랑하고 있는 이 재물을 나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한 가지 마음속에 깊이 사랑하는 이 재물, 이것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것을 딱 간파했어요. 너는 다른 모든 것은 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네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이것을 네가 버려야 돼. 이것을 하나 버리지 못하면 너는 100가지를 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한 가지가 곧 100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에게,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재물이 있는 자가 모두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는 재물 없으면 못 살아. 돈이 얼마나 좋은데. 아이고 늙어봐. 자식 새끼들도 다 소용없어. 돈이 최고야. 다 그러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돼. 돈이 있어야 사람이 여유롭고 돈이 있어야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하고. 저도 가끔 이런 소리 합니다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돈이 자기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돈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믿음은 결국 모든 것에 부족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부족한 믿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아사는 산당을 남겨두었다. 목숨을 걸면서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자기 할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다 폐하고 정말로 남창들을 다 쫓아내고 시원시원하게 개혁을 잘 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산당을 남겨둔 것. 그 말은 여전히 아사왕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실책이 말년에 아사왕의 발목을 잡아서 아사왕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사는 산당을 남겨둠으로 완전하고 철저한 신앙개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을 뿌리까지 뽑지 못함으로 세월이 지나자 다시 우상이 유다나라와 백성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사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산당을 일부는 제거하였어요. 역대하 14장 3절에 보면 일부는 제거하였지만 전부를 제거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어요. 이것이 후에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잡초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잡초가 무성해지죠. 무좀 같은 것도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또 몸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으면 다시 무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사가 한 가지 부족한 믿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이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행동으로 후에 나타납니다. 16절에서 22절에 또한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사는 평소에는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른 것 같았는데 위기에 처하자 그 한 가지 마음속에 부족하였던 것, 한 가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깊이 사랑하였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보통 어떤 때는 서울말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막 갑자기 급한 위기나 막 화가 나거나 좋았을 땐 갑자기 막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본문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 바사와 전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방 아람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적한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는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고 역대하 16장 7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라마를 건축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하라 하지 않고 이방 아람 나라 벤하닷 왕을 의지하였습니다. 라마 성읍은 예루살렘 북방 6km에 위치한 남북의 교통을 잇는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바사는 이 요새를 건축함으로 남유다의 전진기지로 삼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가려는 것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아사는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입니다. 15절에. 그는 믿음이 아주 좋을 때는 정말로 전리품으로 취한 모든 것도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성전에 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바쳐진 것은 집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에다가 성전 건축을 한다고 10억을 드렸다, 아니면 내 집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이제 내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거래요. 그건 교회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게 내 거다 자꾸 그럼 그건 대단히 곤란한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금과 은은 자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쳐들어오니까 막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빼가지고 이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주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사 왕은 전쟁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할 때에 군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아주 고생하면서 쫄병 생활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어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군대가 필요 없고 군사훈련이 필요 없고 미사일이 필요 없고 장갑차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군대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은 얻고 싶은데 그것을 포기할지언정 내 마음에 한 가지 사랑하는 것,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 아사는 이전에 믿음이 좋을 때는 구스왕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몰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9장 14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구스의 세라 왕이 100만 명을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전쟁의 그런 왕이시지 않습니까?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대성을 거두어서 이 100만 명의 군사들이 지리멸렬 쫓겨간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취한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전에 은과 금을 바쳤던 것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사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지적한 선지자 하나니를 학대하고 욕하면서 옥에 가둔 거예요. 이에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여서 다메섹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해상로를 장악하게 되었고,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과시하였다 그랬습니다. 말년에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권세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41년이나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우리나라는 5년 대통령 하는데도 그것이 하늘 찌를 듯한 권세를 가지고서 온갖 악행들을 자행하는 자들이 많은데, 41년 동안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권세와 같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서 백성을 괴롭혔다는 이야기. 그리고 건축 작업에 몰두하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아사는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아사에 대한 최종적인 부정적인 평가는 발에 중병이 들었을 때의 태도입니다. 선지자가 비난하기를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야죠. 약을 먹어야죠.
저는 병원에 가지 말라,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로. 저도 병원에 많이 갑니다. 뭐 양의사한테도 가고 한의사한테도 가고, 지금도 침도 많이 맞고, 침 맞는 걸 저는 즐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의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사가 비록 내 병을 고친다고 할지라도 의원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비록 의사가 좀 잘못하고 서툴러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 발에 중병이 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의사에게 매달려가지고 자네밖에 없네. 의사, 자네가 내 발을 고쳐주고 내 목숨을 고쳐줘야 된다 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 의사만 의지했다는 이야기.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의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그의 병은 그의 통치 말기인 39년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40년, 41년, 2년 있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말년에 지병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했는데, 그것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을 의지한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14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른 것은 내가 다 과감하게 다 버릴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결국은 나중에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굉장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낳아 숙주새가 자신의 새끼를 대신 키우게 합니다. 뻐꾸기가 탕난하는 숙주새는 한 10종 된다고 합니다. 개개비, 떼까치, 붉은 머리, 오목눈이, 종다리, 할미새, 촉새, 이런 새들에게 자신의 새끼를 맡기는 거예요.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의 알을 낳는 것은 이 숙주새의 모성 본능을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뻐꾸기로부터 처음 탕난을 당한 숙주새들은 대개 이 뻐꾸기 알을 제거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뻐꾸기 알은 발생학적으로 숙주새들의 알보다도 이 알이 깨어지는 포란기간이 짧아서 숙주새 알보다도 먼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먼저 깨어난 뻐꾸기 새끼들이 이 숙주의 알들을 등으로 하나씩 밀어내서 전부 다 둥지 밖으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뻐꾸기 새끼만 남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숙주새는 자기 새끼를 죽인 뻐꾸기 새끼를 마치 자기 새끼인 양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이런 뻐꾸기의 탕난이 계속되면 점차 이 숙주새들은 자기 둥지에 탕난된 낯선 알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하고, 탕난된 알들을 제거하거나 이미 낳은 자신의 알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다시 둥지를 짓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미산 찌르레기아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북미산 찌르레기아라고 하는 이 찌르레기 새는 아주 교묘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이 숙주새의 알을 모두 제거하는 뻐꾸기와는 다릅니다. 숙주새의 알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찌르레기 새끼들은 숙주의 그 새끼들과 서로 먹이 경쟁을 막 벌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숙주새의 번식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재미있는 점은 뻐꾸기 탕난으로 고통받는 숙주는 5% 미만이지만
이 찌르레기, 북미산 찌르레기 탕난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숙주는 5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북미산 찌르레기 탕난으로 종종 숙주새들이 그 지역에서 멸절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지금 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뭐 제가 새 연구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배도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귀의 전략 중에서 더욱더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절충하고 변질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전략, 이건 잘 안 먹혀요. 그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세속과 타협하게 하거나 변질시키는 전략이 더욱 무섭고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1년이 지나게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무서웠을 때에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예배를 변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변질시키려고 하고 타협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너 교회 나가지 마, 아예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너 예수님을 이제 버려 떠나, 그렇게 하는 전략은 성경률이 높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를 난 다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강하게 항구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전략은 별로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에는 매우 강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세상과 절충하게 하거나 타협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에는 쉽사리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뻐꾸기 말고 이 찌르레기와 같은 교묘한 이 전략에 넘어가는 수가 많다는 이야기. 야고보 4장 7절에서 야고보 선생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는 절충하고 악수할 자가 아니고 함께 살 자가 아니고 대적해서 물리쳐야 할 자다. 그런 면에서 아사왕의 개혁은 실패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결국 말년에 아사의 발목을 잡아 여러 면에서 실패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믿음은 결국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즉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사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사는 위기에 처하자 그 본색이 드러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였고 발에 중병이 들자 의원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경고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아와서 벌써 이제 3월달 중순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한 가지 부족한 점을 마귀는 교묘히 파고듭니다. 그래서 찌르레기 새처럼 교묘하게 세속과 신앙을 타협하게 하고 신앙을 절충하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가 부족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전락하도록 만듭니다. 이 교훈을 우리는 아사왕의 한 가지 부족한 개혁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개혁, 한 가지 부족하지 않은 신앙의 개혁, 생활의 개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두 마음을 품는 성도가 아니라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뿌리째 과감하게 다 뽑아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까지 자손들의 축복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되고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